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4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작년 대림절 주일 예배 본문이었던 내용이기도 하기에 더 익숙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12살에 부모, 친지, 마을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모와 일행이 떠난지도 모른 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며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참고로 고대의 입지전적 인물의 전기를 보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처럼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고대 로마 왕이 되었던 툴리우스는 소년을 갓 벗어난 시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청소년쯤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무예가 뛰어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무예가 뛰어나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도 등장하는 고대 그리스의 카토라는 인물은 민중을 위한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선구자적 인물인데요. 그는 어린 시절에도 고통받는 친구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아폴로니우스는 이 수학을 활용해서 현실 세계와 그리고 우주 세계의 법칙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의 학식은 이미 어린 시절 스승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웅들의 전기는 각각의 인물들이 쌓은 업적에 걸맞는 성품이나 혹은 재능이 이미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인물의 전기라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냈을까요? 12살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이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과 성경과 율법에 대해 듣고 물었으니 예수님이 가진 영특함이 그가 어린 시절 보였던 비범한 재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영특했다고 말하기보단 예수님이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가졌던 지혜를 부각시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훗날 어떻게 발현이 되었을까요? 앞서 고대 영웅들이 두각을 나타낸 재능과 성품은 고스란히 그들의 훗날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고통받는 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강했던 인물은 사회 개혁가가 되어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예가 출중했던 인물은 그 무예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뛰어난 지능을 가졌던 인물은 수학과 과학사에 기초를 뒀습니다. 모두 예상 가능합니다. 반면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고 이해력이 탁월했던 어린 예수님의 미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예상대로라면 예수님은 이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율법학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진 명망과 학식이 높은 율법학자 가말리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영특함을 세간이 기대하는 위대한 업적이나 명성을 쌓는 곳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로 율법을 더욱 견고히 하여 뭇 사람들에게 율법의 규정을 더욱 엄격히 부과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수고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과 율법으로 정죄당하고 배제된 고통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율법이 담긴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펼친 운동, 그가 전한 복음은 당시의 주류의 기대와는 큰 거리가 있었습니다.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지도층은 그 운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주류였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방 땅과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엄격하게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죄인과 이방인은 배제의 대상, 더 나아가 혐오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재판에서 또 이방인의 형벌에 의해 죽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등졌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인 영특함과 비범함은 훗날 이렇게 발현이 됩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예수님이 가졌던 재능을 지혜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함으로 어둠 속에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9절에는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사가 적혀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첫 대사는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입니다. 이 대답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가 해야 하는 일들에 자신의 삶과 재능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혜로운 분이셨고 그 지혜는 날마다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재주와 재능으로 세상을 능숙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은 재주와 재능보다는 지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과 호흡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